성경 역사가 52일 만에 끝났다고 했는데 이것이 느헤미야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성전은 이스라엘의 삶의 그런 중심이고 그건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 성전 주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것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삶의 터전도 뭔가 울타리가 있어서 보호가 돼야 되는데, 그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는 것,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이제 중요한 그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신앙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빵도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겨울이면 따뜻하게 옷도 입어야죠. 그게 성벽입니다. 성벽. 성벽이 없는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 절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인간은 그 육체적인 것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벽도 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도 잘 되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함을 주시고 강건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그 에스라와 함께 이제 사역을 했고, 원래 히브리 성서에서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이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성경의 그런 내용이라든지 또는 두 분의 활동 연대에 대해서는 사실 구약 학자들 간에 복잡한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458년, 주전 458년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13년 후인 445년, 주전 445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제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느헤미야 때 성벽이, 그러니까 538년에 포로 귀환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이 살았어요. 성벽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주변에 사마리아나 모압이나 암몬 이런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위협할 수 있고, 물론 평화시대에는 집에 담도 없이 살 수 있지만 성벽을 쌓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서 성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 것은 인간의 죄와 두려움이 생기면서 쌓는 거예요. 성벽 없이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이제 단순한 세상이, 평화의 세상이 되지 아니하고 위험과 또 우리 스스로의 그런 두려움과 불안도 있는 복잡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합당한 성벽을 또한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을 세움으로써 안정 가운데 귀한 공동체가 발전하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이제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의 귀환해서 느헤미야의 신분은, 느헤미야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의 그 술관원이었다. 술관원이라는 것은 우리는 뭐 술하면 일단 알레르기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고대 근동세계에서 술은 음료수입니다. 음료수고, 술 취하는 것은 크게 정죄됩니다. 술 취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물 마시고 취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물 마시고 취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 음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그 세상 괴로워서 술 마신다, 그것이 아닙니다. 목말라서 술 마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 완전 또 무슨 술꾼 얘기 비슷하게 됩니다만 그 우리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되고 왕에게 그런 음료수를 따라드리는 왕의 음료수를 마셔야죠.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신이 많은 자리고 상당히 이제 그 일종의 신이 많은 비서실의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 실세라고 할 수 있어요. 실세.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1장부터 13장까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의 그런 신임받은 그런 관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나라와 민족, 자기의 본래의 출신인 히브리 민족의 그런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이야. 그래서 1장에서도 비탄 가운데 빠진 여전히 귀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성벽이 없이 아직도 폐허 상태로 예루살렘이 놓여 있다는 것을 보고 근심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왕 앞에 나간 즉, 왕이 또 금방, 왕도 이제 눈치가 있어야지, 왕이 눈치가 없으면 독약 먹고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보고, 내가 평소에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더니 오늘은 얼굴빛이 이상한데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왕에게 독약의 든 술을 들으려면 그 술 관원장 얼굴이 좀 이상해질 수도 있죠. 그것은 뭐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큰일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느헤미야가 나타나니까 왕이 묻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사실은 나의 고국을 위한 염려다. 그러므로 왕이시여 허락하시면 제가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자에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의 총독이 되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상당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기 일신상으로는 왕의 사랑을 받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그런 그 귀한 공동체의 고생하는 사람들과 함께 호흡을 갖추기 위해서 그 핵심적인 부서에서 저 말단 변방의 이스라엘의 그런 지역 총독으로, 그건 뭐 별로 대단한 벼슬도 아니죠. 그런 지역으로 자원해서 나아가는 그런 그 헌신을 봅니다. 그래서 제3차 보로 기한이 이제 그 느헤미야가 에스라보다 13년이 늦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이제 귀환을 하고, 이 귀환 목적은 일찍 그 귀환한 13년 전에 귀환한 에스라의 그런 종교 개혁 운동을 더 활성화하고, 무엇보다도 행정가기 때문에 성벽을 건축함으로써 귀한 공동체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고,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 지역에 더 많은 사람이 모이죠. 그것이 국가의 부흥입니다. 살만하지 못하니까 자녀도 안 낳고, 살만하지 못하니까 다른 살만한 지역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그 인류의 역사는 오늘날은 국경이 있어가지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만, 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리아의 난민들이 목숨을 걸고 나고, 얼마 전 신문에 보니까 바닷가에 시리아의 난민들이 시체가 질비하게 있었다는 그런 것도 있어요. 목숨 걸고 떠나는 거예요. 인간은 이주하는 인생, 끊임없이. 왜 이주하느냐? 살 곳을 찾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살만한 곳이 있으면 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이사 가는 것이고, 나라가 도저히 못 살겠으면 난민처럼 배 타고 그냥 온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줘야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것은 에스라가 혼자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다른 지역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국가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잘못 보고를 하면 모반의 그런 마음이 있다. 욕심이 있어가지고 성벽을 짓고 자기 세력을 강화함으로써 왕에게 대적한다는 그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벽을 건축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그런 총독 신분으로서의 행정 능력을 이제 볼 수 있고, 총독으로 왔는데도 주변에 사마리아나 모압이나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해 공작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다 이제 페르시아 정부에 아는 그런 사람이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속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목적을 이제 이루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2장부터 이제 7장까지 나와 있는데, 결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꿈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의 결심이 중요합니다.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 일은 이루어야 된다. 그 의지력을 강하게 해야 되고, 꼭 이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틀림없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믿음과 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확신. 그런 확신이 없으면 중도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정말로 나라를 위하여 대통령이 되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내 인생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이다 하면 온갖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고 가정에 비방과 SNS에 글이 올라오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죠. 그런데 그런 그 확신이 없고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잘 모르면 어려움이 다가오면 뒤로 물러나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건 결국 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철저한 그런 결심과 용기로서 이제 전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주의 일을 행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여러 가지 능력과 힘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면 반대에 부딪혀도 끝까지 그 일을 나가야 되는 것이고, 감히 그런 비유를 하기에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은즉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유혹에도 불구하고 또 어떠한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광주 순복음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지역사회의 우리 교단의 그런 교회보다 힘있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우신 그 목적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모든 일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환하자마자 무너진 성벽을 돌아보고 곧바로 재건을 시작했어요. 느헤미야 2장 17절 그것을 다 같이 2장 17절 있으면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예루살렘 성, 이 성벽을 이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이고, 에스라는 그 안에 있는 성전을 이제 건축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왔은즉 아까 읽어본 것처럼 본문에서 이 사람, 이 마귀도 온갖 일을 하는 것이죠. 발람 거짓 선지자가 뇌물을 돈을 받고 그와 같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것처럼 느헤미야 시대에도 이 선지자들이 돈을 받고 느헤미야에게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성벽 건축하지 말고 그 와서 인부들을 막 독려하고 건축하는 것이 방해가 많으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타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용기를 주고 그래야 되는데 느헤미야가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머지 건축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흩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보고 당신 살해의 위협이 있으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그 외소 바깥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몸을 숨기라. 이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예언자는 뇌물 받고, 세상에 이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있네. 그런데 이것이 거짓 선지자로 판명되었기에 망정이지 그 당시에는 정상적인 선지자죠. 그런데 실상은 이런 거짓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목숨을 잃을 위협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을 왔으니까 나는 결코 피하지 않는다. 죽어도 나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 길로 이제 성벽 건축을 위해서 나갑니다. 이런 방해가 많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안정과 번영을 시기한 이런 여러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싸움이 이르는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도 이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 사람들하고 부딪혀가지고 뭐 그렇게 피를 흘리고 대적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일단 영적 전쟁의 에베소서 6장 12절에 있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그런 세력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총독이요 행정가로서 행정 능력을 잘 수행함과 더불어 끊임없이 기도로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면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의 그 작업 연장을 들고 그렇게 이제 같이 열심히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국방도 지켜야 되고 열심히 산업, 경제도 건설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물론 이것은 동시적인 두 가지를 했다는 그것을 표현한 것이지 한 손에 칼 들고 한 손에 연장 들고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옆에다가 칼은 놔두고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나 금방 또 이제 칼 들고 적군이 방해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그 깨어있는 그 삶을 살았고 그러한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벽이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잘 진행됐다는 것이고 이런 고통이 외부의 세력들만 그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또 가뭄이 들어가지고 고생이 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5장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찌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행하는데도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 것도 상당히 이제 우리를 뒤로 물러서게 하고 마음의 믿음을 흔들게 하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에 하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을 확신해야 돼요. 그것을 확신한 후에는 대적의 방해도 있을 수 있고 자연의 그런 재해가 다가오는 것은 그건 이제 하늘이 향한다고 생각하므로 이런 흉년이 들고 대문제가 나고 지진이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가 그런 의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 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안 바꿉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10년 전, 20년 전에 말씀하셨으면 20년 지났으니까 나 생각 바꿨다. 하나님은 그런 거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 생각 바꿨다고 유혹하는 것은 사탄이고 지금 봐라 기근이 이렇게 다가오는데 하나님의 뜻이 변경된 것이다. 비와 구름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하시는 것인데 이렇게 흉년이 다가와가지고 성벽 건축하는 그런 인부들이 먹을 것도 없고 집이라도 저당 잡혀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된 것은 성벽 건축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렇게 이제 사람을 유혹하고 의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어려움에서 마음에 드는 것은 그건 가짜예요. 처음에 그러니까 시작할 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일을 하는 것이 과연 주님의 뜻입니까? 해서 그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가졌으면 그 다음부터는 끝까지 그 길로 나가는. 중간에 뒤돌아서고 그러면 일이 안 돼. 장애물이 다가와도 끝까지 나가야 돼. 그래야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변치 않습니다. 아까 찬양에도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했는데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미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중간에 바꾸고 그런 것은 우리 스스로 그것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제도적으로 세금이 엄청나게 또 많았어요. 그 당시 이것은 속국이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낼 수가 없어요. 로마 시대에도 수많은 세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로마가 뭐하러 다른 나라를 정복합니까? 세금 거두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리고 세금 거둬가지고 이제 네로 황제는 그렇게 황금가루 뿌리면서 그렇게 호화롭게 생활하는 것이죠. 오늘날 경제적인 그런 그 다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힘들게 하는 것은 그 나라가 풍요롭고 다른 나라는 굶주리게 하는 것이죠. 세금의 문제, 이거 총독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총독으로서 최대한 그 백성들을 돕고 방해자들의 그런 두려움을 끝까지 도망가라고 했는데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제 극복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시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벽 건축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왔습니다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는데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게 종교 부흥운동이 안 돼. 사람이 굶어도 성경을 읽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고 아니 밥이 들어가야 성경이 보이죠. 그건 일반적인 이제 상황이고 그래서 에스라의 이 개혁은 그 당시 성벽도 없고 여러 가지 삶의 여건이 나쁘고 주변의 사람들이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크게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에스라의 이런 개혁운동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행정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조화를 해서 이루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부흥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것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도 일종의 그 양날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행정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말씀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나무 이제 힘이 없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만 있고 그러니까 행정이나 세상의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날개가 어긋나가지고 일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확장도 안 되고 교회의 부흥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이 느헤미야는 보통 그런 신앙의 분이 아닙니다. 에스라를 그렇게 보좌하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고 또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선포했는데 귀한 백성들이 지금 우리가 먹고 살 것이 힘드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고 장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행정력을 동원해가지고 그런 사람 다 붙잡아다가 쫓아내고 가두고 벌을 내리니까 그러니까 이 정신적인 신앙과 제도적인 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렇게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된다. 말씀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어릴 때는 잠자는 것을 깨워야 되고 공부하라고 거기에서 책상에다가 앉히고 거기서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 그래서 느헤미야의 행정력이 느헤미야의 그런 강제력과 에스라의 말씀운동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위험했던 이 포로 귀환 공동체가 잘 결성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교가 세워지고, 그러한 국가도 없는 상황에서 수백 년을 이 지역에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기 한 100여 년 전에 그 하스모니아 왕국이 한 100년 동안 독립왕국으로 있었어요. 그것이 구약시대 다윗과 솔로몬의 왕국이 멸망한 후에 이루어진 독립국가입니다. 유일한 것이. 그리고 그 하스모니아 왕조가 망한 후에는 다시 로마 제국에서 넘어가서 또 이스라엘은 실질적인 주권국가로서 사라져버렸어요. 어쨌든 이 수백 년 하스모니아 왕조가 생기기 수백 년 동안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흩어지지 아니하고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것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이런 종교 개혁 운동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겨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해서 크게 성장하는데, 그들이 회개한 내용을 보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 것, 안식일을 준수할 것, 성전세와 11조를 드릴 것, 제단에 뗄 나무를 공급할 것, 소출의 첫 열매를 바칠 것 등, 이런 것이 있어야 그 당시 성전이 운영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레위인들도 그 일을 행할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일을 잘 뒷받침해 주면서 붙잡아줬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총독의 기간을 마치고 다시 바사제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모든 것이 다시 흐트러졌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또 다시 옵니다. 또 다시 와서 그런 것들을 다시 제도를 정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이제 끝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13장 제일 끝도 31절에 보면,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11조 드리게 하고, 그 당시 귀한 공동체의 그 종교 여러 가지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백성들이 억지로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처음 익은 열매를 내고 그런 것이 쉽지 않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신앙이 살아야 생활도 살고 공동체의 그런 핵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의 그런 우상숭배의 유혹에 흐트러지지 않고 민족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느헤미야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음속에 성전을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성벽도 필요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성전이 있사오니 나의 삶의 성벽도 세워주셔서 불안하지 아니하고 외부의 세력에 위태롭지 아니하고 성벽 안에서 온 가족이 그리고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여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받아들여서 응답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